11월은 추수와 감사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베풀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그 유명한 시인인 이 벨헤름 뮬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감사는 비례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이 되어지는데, 그 행복은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감사 체질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살펴볼 때 욥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욥만큼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겪은 사람이 없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욥처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10자식 다 잃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이 욥, 그 욥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정말 감사한 삶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감사 체질이 돼야 된다. 이 감사 체질만 될 수 있다면,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만 될 수 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욥처럼 이렇게 감사 체질이 될 수 있을까? 욥처럼 정말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사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 체질이 되어야 여러분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며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감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복 주신 줄 믿으시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 체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욥과 같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욥처럼 이 감사 체질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의 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한날에 자기의 자식들, 이 10자식, 얼마나 귀한 자식들이에요. 그 자식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이건 기가 막힌 뉴스잖아요. 이 충격 그 자체죠. 그리고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어떻게 슬픔이 너무 지나쳐서 이 울음조차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럴 때 욥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어떤 것이냐? 욥기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가장 슬프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의 표현이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욥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이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잘못된 그런 행동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늘 훈련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 욥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욥기서 1장 4절로 5절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생일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 재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도 잘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큰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았지 않겠습니까? 욥은 늘 우리 아이들이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꼭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그 아이들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항상 행사가 이러하였다. 이런 훈련이 평소에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이것은 항상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데려주시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새벽 5일이면 한적한 곳을 찾아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셨고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도 하셨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셨던 대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구원 사역을 능히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감사를 반복적으로 이 훈련을 해야 되겠는데 7가지를 한번 정해봤어요.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사람, 감사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가족이나 동료가 하는 행동으로 짜증이 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진짜 짜증나네. 그러면서도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짜증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짜증나는데 속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기분이 상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기분이 상했는데 참 감사 힘들죠.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일이 틀어져 실망과 분노감이 생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대접을 받고 이 분노, 증오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그 분노를 폭발해야 되는데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섯 번째, 슬픔과 우울한 감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과거의 실패로 인한 이 후회와 자책감이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감사하는 순간에 이 불필요한 감정, 이 불편한 이 감정이 날아가고 내 마음에 이 평상심,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정말 나에게 정말 두려움,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이 어두운 세력이 묶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감사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내가 정말 분이 나고 그리고 너무너무 우울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대로 내비두면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짜증나는 삶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삶이 불행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감사를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감사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 관점을 바꾼,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면서 그 입에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나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든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아니, 그 귀한 10자식이 죽었어요. 예.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도 한데 자동적으로 찬송을 드렸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찬송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을 보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취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은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잠시 그것을 누린 피조물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맨몸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가족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셔서 그동안 누려왔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가져가셨으니 그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가족도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내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분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잠시 청지기로서 맡았을 뿐입니다. 바로 이 욥은 이 관점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바른 관점을 가져야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조금만 잃어버리면 그냥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관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욥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 수 있을 때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40일 금식기도 처음 할 때 이렇게 물 한 잔을 평소에 먹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물 마시는. 그런데 장기 금식으로
한 15일, 20일 지났잖아요. 이 물이 안 받습니다, 몸에서.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는, 물 마시면서도 하나님, 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물 한 모금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그리고 뭐 무슨 금식하면서 좋은 옷을 입습니까? 그냥 편안한 옷 입고 그냥 계속 입고 지내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거구나. 작은 것,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에도 그때부터 정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미국의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천재적인 가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안 앤더슨이 얼마나 노래를 잘했으면 23개국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케너디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국가를 독창을 합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유엔 대표로 지명을 받았고 1963년엔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까지 받으면 40년간 가수로서 명예를 떨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그런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가 은퇴를 하면서 남긴 말이 더 감동적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 얼마나 멋져요. 나는 흑인으로 그냥 한낱 보잘것없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명예와 찬양,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이 이런 상황, 정말 다 없어졌어요.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건강도 잃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은, 이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욥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지금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환난이 와야 되고 이렇게 그 귀한 자녀를 잃어야 되고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나를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 고백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시험되는 일들이 많아요. 너무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아도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말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버릴 것이 없어요. 이 환경 속에서도 욥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이 부활과 영생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19장 25절로 26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욥이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죠. 10자식이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오죽 정말 건강을 잃었으면 그의 아내조차도 그래도 당신 하나님 믿냐고 그럴 만큼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이 입술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그런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 체질로 끝까지 감사하고 있을 때,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의 종말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16절에 그가 얼마나 장수했는지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하고 또 10자식도 주셨고, 그리고 140년 살면서 4대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세요. 감사 체질이 되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입술에 정말 조금이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있었다면 이제 감사로 다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더 감사가 넘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체질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